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무에게도 해롭게 아니야.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고 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이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불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희의 온전히 묻과 오직 우리의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하고 너희를 사모함으로 애통함과 이를 우리에게 준 공허함 너희가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시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어쩌면 심리학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아주 심층 깊은 그런 말씀이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애정,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깊은 애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구절구절이 읽으면 너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끌려가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소원이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를든지 사랑의 깊은 곳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총론적인 얘기입니다. 사랑은 결코 그대로 혼란이나 무질서나 하여간 무작정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은 또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의로운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와 같길 바라고 또 소원과 같길 바라고 이 방향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반드시 의로운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사랑에 의로운 소원이 있어야 그 참 사랑입니다. 그런 소원이나 의로움이 없는 그런 사랑은 그것은 흔히 말하는 욕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친절한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부엌일도 좀 해주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서 또 나에게 언제나 아무 걱정하지 뭐 그런 남편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답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사랑의 높은 차원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에게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신이 어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옵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고 객관적 소원이요. 이것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로 돌아오는 에로스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것이요.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저분이 어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니까 효도해라 이러면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그런 소원. 아내를 향해서든지 남편을 향해서든지 애인을 향해서는 좋아요. 내가 함으로 해서 그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함으로써 이분이 이러한 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말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기본 자세입니다.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바로 되길 바라는 아가페적 소원,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뜻이옵시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이루어,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옵시다. 생각도 몸도 행위도 거룩해지는 것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룩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요.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에 대한 총체적 표현입니다. 거룩함. 모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생활은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경건과 거룩함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런 거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너의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의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것이 소원이에요. 이것이 사랑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럼 육체로부터 깨끗하다는 말하면 육체의 종욕, 그리고 육적인 소유욕, 물질적인 온갖 욕심, 이것이 남아있는 동안 거룩할 수 없어요. 경건할 수도 없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화목할 수도 없어요. 종종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요. 누가 가까이 와서 말대로 그래요. 목사님, 장례식 빨리 합시다. 왜요? 빨리 하고 끝나고 갑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옆방에서 지금 싸우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조금 있다가는 칼불이 말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 그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삼촌 조카 모여가지고
지금 아직 장례식도 하기 전에 싸우는데 이 싸움 이거 잘못하다가 살인 날 것 같아. 빨리 장례식하고 가버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예? 이게 바로 욕심. 욕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장례식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게 얼마 돌아오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복 주세요. 장사 잘하게 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그저 내가 지금 땅 사놓은 거 땅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투기적인 기도라는 거야. 투기적인 기도. 그거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러고 돌아가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도 뭐 IMF 때는 안 되더만. 그건 안 돼서. 이런 신앙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가 깨끗해야겠다. 마음이 깨끗해야겠고, 또 여기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거예요. 영의 이 정신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명예욕, 더러운 것이에요. 사실 이 명예라는 거 치사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사모합니까? 정말 이 명예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이 50 넘으면 제일 빠지기 쉬운 시험이 바로 이 명예입니다. 체면, 명예. 또 사실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판. 그리고 그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의 온갖 더러운 것하고 말할 때에 지적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이단 사상.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또 철학적 이론, 끝없는 이야기, 변론, 말로써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더러운 거, 영적으로 더러운 거, 물질적으로 더러운 거, 정신적으로 더러운 거, 이런 것들,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라. 왜요? 그래야만 바른 교훈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깨끗게 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더러운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그 신앙을마저 바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자. 아무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역시 깨끗해야 바른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진 마음에는 사랑하지도 못해요.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것이래. 그래서 깨끗게 하자 그럽니다. 다시 교훈의 말씀을 그런 거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같은 말이요.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넓혔으니 너희도 넓혀라. 또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가슴을 열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리적으로 깊은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3절입니다.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깊은 통찰력입니다. 요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내가 내 할 일만 하고 내 말 할 것만 다 하면 되고 내 할 도리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해야겠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그 리스폰스,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반응과 효과를 생각지 않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유치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이든 행동을 하든 깊이 사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나? 어떻게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혹은 오해하지나 않나?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보세요. 내가 의롭다고 말했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불의하다는 말이 돼버려요. 내가 옳다고 순간에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무슨 얘기지만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것도 제 자랑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요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토플 시험이라는 시험을 봐요. 유학을 가야 가는데 토플 시험이 안 돼요. 요즘에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게 토플이 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걱정이에요. 2년 동안 아직 공부도 못했어요. 시작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보면 또 떨어지고 지금 모자란데 큰일 났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런 이 시험을 보는데 토플 시험이라는 영어 시험을 보아서 이게 180점 이상이 돼야 유효한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는 분들도 보니까 몇 번 보더라고요. 또 떨어지면 또 보고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런 젊은 사람들 보고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들아, 나는 북한에서 나왔다. 여기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검정시험 봐가지고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난 여기서 제대로 영어 공부한 게 없다. 그렇지만은 내 토플 시험 610점 받았다. 그래 내가 프린스턴을 갔는데 여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 많은 시간 영어 해가지고 그거 하나도 못하냐? 그랬더니 어느 젊은 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 말씀 한 번만 더 하면 나 자살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보세요. 내가 잘했단 말이 뭐예요? 너 뭘 하고 있냐? 그 말이요. 안 그래요? 나는 검정시험 보고도 610점 받았는데 그래. 너 이 많은 세월 이 남한에서 공부하고도 그거 하나도 못 쳐? 이거 봐.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게 말썽이라고요. 나는 공학하면서 공부했다 그러면 그 뭐예요? 너희는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뭘 하고 있냐 이 멍청한 것들아.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고생했고 나는 혼자서 공부하고 말이야. 나 이렇게 해서 성공.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안 할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 진실한 말이지만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또 자극도 받지. 하지만은 아니. 자극 이전에 저쪽은 열등의식을 느껴요. 어떤 때는 죄의식도 느껴요. 자살하겠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말, 상대방을 아주 무식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반응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옳다고 그러고 바로되고 말하고 다 옳은 얘기 했죠. 그러나 이 옳은 얘기들이 결국은 듣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주고 죄의식을 주고 시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심하게 되면 사도 바울 얼굴 볼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말 오면 다 도망갈 거예요. 부끄러워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난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 요새 저녁에 자기 전에 저희 집에 가정 얘기입니다만은 이 국민학교 3학년 손녀아이하고도 요새 그 새로 나온 생명의 말씀 있잖아요. 그걸 읽어요. 그래 이걸 이제 걔가 읽거든요. 몇 절 읽은 다음에 내가 좋은 말씀이다. 그랬더니 몇 번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늘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 말씀인데요. 그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다 읽고 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 좋은 말씀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편을 언제나 깊이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각하고 나면 침묵하는 일이 제일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고, 또 소위 말하면 덕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 되려면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이고 조용히 기다리기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 돼요. 바울도 그러면 좋은 사람 되겠죠. 그러나 바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가게 되니까. 잘못 가게 돼요. 좀 오해가 있고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랑한 사람도 되고 교만한 사람도 될는지도 몰라. 그렇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히려 죄인이 되더라도 내가 덕 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른 길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한 차원 높은 배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죠. 그래서 담대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는 것이 피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깊은 사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좀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말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나 사도 바울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다 아나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잖아요. 이 간접적으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 위로가 있는가 하면, 이 수직적 위로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받는 간접적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역시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 한마디 하는데 이 번역이 바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직접으로 비천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지청하는 거냐 할 때 오히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셨다. 나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천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하나로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건 조금 수준 낮은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느냐? 자,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지도라고 하는 사도를, 사신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지도를 보냈어요. 편지와 함께 보냈는데 보내놓고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읽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 못 견디겠어요. 자, 지도를 환영해 줄 건가? 아니면 내쫓을 건가? 지금처럼 질서가 잡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고린도에 지금 분쟁하는 틈에 그 분쟁하는 와중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화를 내가지고, 내가 누구야?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고 한바탕 하면은 이게 야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참 어려운 건데, 사도 바울은 걱정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지도를 통해서 내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직접 기도하는 중에, 성철교 듣는 중에, 말씀 중에 영으로 나를 하시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참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소위 제2차적인 위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받아들이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친구한테부터 점심 한 것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예? 차 한 잔을 얻어마셔도 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어떤 위로냐 하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선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를 보면,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신으로,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을, 이 디도를 환영했어요. 잘 영접했어요. 바울을 영접하듯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잘 영접해 주었어요. 그 사실이 첫째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간 사람을 정중하게 맞아 주었으니까 나를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게 첫째 위로. 두 번째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산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소리요. 디도가 갔더니 왜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오지 않았을까? 편지 가져왔다니 고맙긴 하지만은 왜 바울은 안 오신 겁니까?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또 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것과 애통하죠. 편지를 보고 저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이 많은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참 잘못했다. 애통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어요. 또는 나를 위한 열심, 그 또한 좋은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지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또 또한 그들이 전도를 합니다. 바울을 위한 열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받은 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큰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이 편지가 가서 거기에 책망하는 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사랑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니까요. 이런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저들이 거기서 잠깐 근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 고민하게 되고 잠깐 섭섭한 사람도 있고 또한 잠깐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들은 지금 오늘은 은혜로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깊은 애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의 효과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썼어요. 자복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 저주받을 것이고 나는 손해다. 그러고 말 거지. 그렇잖아요. 나 할 일 다 했어요. 끝! 하고 말겠죠.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요. 왜 그러냐? 이 겸손이요. 내가 할 일 다 했는가? 정말 내가 애정을 담아서 했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가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러므로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하면 좋아요. 이건 누가 치료할 것이에요.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는 건데 뭐 언젠가 알겠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을 아세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지금 시험을 보기 사흘 전인데 아직도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무슨 과를 택했냐? 그 말을 못 물어봤대요. 왜요? 높은 인류대학 가라 하게 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서 마음 상하고, 야야 안전지대로 삼류대학으로 가라 그러게 되면 무시할까봐 그렇고, 그 마음 상처 봐봐. 아니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도 아직도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날 보고 좀 물어보래요. 날 보고 물어보래요.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말했나. 아이들의 상처는 되지. 야야야 그걸 공부라고 했냐? 뭐 이래가면서.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죠. 바울은 지금 옳은 말을 해서요. 그것도 편지 보내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날까? 이 걱정이에요. 언젠가 어린아이에게 말이에요. 밥 먹다가 밥 주정을 하니까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못 쓴다. 곧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언니가 밥 주정해도 책망하나요? 하고 물어요. 그럼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져요. 왜요? 나만 욕먹 나만 책망하는가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요. 그런데 함부로 그냥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떠냐?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걸 알아야죠. 목적도 좋아서요. 마음도 좋아서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듯 해서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요. 나를 죽이지 못했으니까. 깊은 소원을 감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찬송 것도 좋아요. 그러나 상대방 기분 좀 봐가면서 하세요. 요새 아이들은 그러죠. 자꾸 잔소리 하게 되면 잘났어 그리고 나가버리. 너 잘났다 그리고 나가는 날이면 끝난 거지. 이제 뭘 더 말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도 좋고 뜻도 좋아요.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효과가 좋아야 돼요. 에펙트. 그 결과가 돼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동안에 잘해왔다고 하지만 절대로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효과가 잘 됐으니까.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랑은 그 효과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때만이 내가 사랑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사랑에 최선을 다했노라. 그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만큼 깊은 세계에서 말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잠깐 근심하게 않을 수 없다. 물론 근심하죠. 섭섭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과정을 잠깐 그치고 그 다음에 곧 바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저들이 바로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에요. 바울의 그 어버이로서의 마음, 사도로서의 그 깊은 배려, 그것이 바로 사였다는 것.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